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18절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2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 원하노라.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으로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신앙인과 종교인이란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감옥에 있다. 참 얼마나 힘든 과정이었겠습니까? 요즘처럼 인권이 보장을 받고 생활에 조금 안정적이면 문제가 다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죄수로 역임을 받으면 아주 비참한 그런 생활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있는 바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생각할 때 참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가 감옥에 갇혔다. 이 복음이 얼마나 큰 손실이겠습니까? 참 안타깝고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하나님의 큰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에게 다 달려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울이 감옥에 들어간 것도 우연이 아니다 하는 것이지요.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개인에게 살아오는 과정에 있어서 부딪혀오는 문제들이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왔던 지나간 모든 일들, 또 만났던 사람들, 또 했던 일들, 지금 있는 우리의 모습들, 여기에도 우연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바울은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큰 역사에 있어서는 앞서는 계기가 되었다는 말이냐. 그건 바울이 정말 그 일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맺은 결론 아니겠습니까? 내가 당한 일 혹은 나와 관계된 일 도리어 진전이 되었다. 바울 자신에게는 손상입니다. 손실입니다. 손해입니다. 대보입니다. 그런데 복음으로서 볼 때는 앞선 일이다. 그런 뜻입니다. 예정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일이다. 그랬습니다. 그게 이제 13절에서는 시위대 안 그리고 밖에 모든 사람에게 확산되어 간 것이다. 어떻게 보면 바울이 감옥에 있다는 이 사실을 사람들이 안다면 부끄러운 일 아닐까? 도리어 부끄러운 일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결코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다. 감옥에 있는 황제를 보호하는 시위대, 거기 있는 군인들이 알아도 괜찮고 또 밖에 바울을 아는
서로 사람들 그들이 알아도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다. 오히려 복음이 더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바울은 혐의 조사를 받을 때 부당하다고 평가를 내렸고, 바울 자신도 내가 왜 감옥에 있는지 붙잡아 모르겠다. 그래서 몇 번 정당성을 말했습니다. 그랬을 때 정치인들도 참 타당하다. 그게 사도행전에 보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때마다 내가 가이사에게 가야 되겠다. 황제에게 가야 된다. 그런 말을 계속합니다. 만약 바울이 그런 말 안 했다면 거기서 종결됐는지도 몰라요. 예루살렘이라든지 또 다른 곳에서도 그거 끝났다. 바울이 붙잡히고 사람들로부터 도전을 받고 벌을 주라고 하고 이런 것도 아무 의미 없다. 끝났는지 모르는데, 근데 바울은 지속적으로 황제에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황제에게. 그래서 로마에까지 가게 된 것이지요.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그 철학자 있습니다. 철학자. 아주 인정받는 철학 세계에서 유명한 사람인데요. 그 칸트는 우리 사람이 동굴 속에 있는 것 같다. 그런 말을 합니다. 동굴 속에 있는 것 같다. 동굴은 굉장히 어둡습니다. 어두우니까 사물을 자세히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눈에 어떻 보이지만 그게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동굴에서 밖에 나와야 사람은 자기도 알 수 있고 주변 환경도 알 수 있다. 우리가 어떤 일에 갇혀 있으면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동굴에 확 갇혀 있습니다. 나는 왜 그럴까? 나는 왜 이럴까? 환경이라는 동굴에 갇혀 있습니다. 사람은 환경으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올해는 또 화재가 산불이 많이 났지 않습니까? 선진 나라들, 미국, 카나다, 뉴질랜드, 또 스페인 다 선진 나라이지만은 산에 불이 나니까 나라가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와이 불난 그것은 아직까지 수습할 자신도 없고 사람이 얼마나 죽은지 추정할 뿐입니다. 동굴에 갇혀 있습니다. 추정할 뿐입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내 인생이 어떤 동굴에 갇혀 있으면 굉장히 답답합니다. 사물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빌립보 교인들은 혹은 다른 교인들도 그럴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어떤 교인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는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투기와 분쟁으로, 이것은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보면 악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목록 중 하나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마음에 두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버려두어서 합당치 못한 일들을 하게 되었는데 어떤 것들이냐? 불의, 추악, 탐욕,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이것은 악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갈라디아 5장에서도 육체의 일에 대해서 성령의 열매를 말했고 육체의 일을 말했는데 육체의 일에 대해서는 음행, 더러운 것, 우상숭배,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 분열함, 이단, 술취함, 방탕 이런 것들을 경계하라고 말씀했는데 여기 투기와 분쟁, 이것은 악한 사람들의 결과로 나타나는 일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살아가는 모든 일에 있어서 투기나 분쟁 때문에 어떤 일을 한다면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한 것은 경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15절에 착한 뜻으로, 이 착한 뜻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있음으로 이루어지는 결과가 착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는 바울은 그것을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착한 마음으로 나타나는 결과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투기와 분쟁은 17절에 보면 바울을 더 괴롭게 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그 반응이 다 달랐다는 겁니다. 동일한 사람 하나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모습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 일은 사람들은 다양하고 반응이 다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 그게 18절 말씀입니다. 거칠으나 또 참으로 하나, 형식적이든 진실이든 어떤 경우 관계없이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 아니냐. 사람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이 일에 대한 반응이 매우 다양하지만은 그 결과는 복음이 전하되는 거다. 그래서 바울은 그게 기쁘다 그랬습니다. 바울 편에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기쁘다. 혹은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마음을 더럽게 기쁘다. 그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하되는 것으로 기쁘다 그랬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 마가 9장에서도 누가 9장에서도 우리가 보았던 말씀 보면 요한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그러면서 우리를 따르지 않으니까 금하십시다, 그리 말합니다. 예수님 금하지 말라, 그냥 둬라 그럽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모세와 둘러든 사람들이 성령이 임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모세 앞으로 나왔어 사람들이.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래 보니까 거기 오지 않는 한 두 사람이 장막에서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어떻게 할까요? 모세가 가만히 둬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판단하는 모든 일에 무엇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그 범위를 뛰어넘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뛰어넘는 거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봐야 되지, 내가 판단하는 곳 안으로 하나님의 일이 다 내 손에 들어와서 되어야 되는 법은 아니다. 넓게 깊게, 그런 말입니다. 지난주 보았던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유다로 내려가시다 사마리아 지경에 들어갔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일행을 거부했지 않습니까? 그때 야고보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불을 내려가지고 저들을 태워버리십시다. 벼락치게 합시다. 하늘에서 불이 내서 싹 쓸어버리십시다. 참 과격한 모습이지요. 근데 예수님은 그 야고보 요한에 대해서 꾸짖었다. 꾸짖었다. 주를 섬기는 데 있어서 방법은 다양하다. 서로를 존중히 여겨라.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 있다. 그거 좋은 방법 아니지요. 시기하는 마음으로, 다투는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한다. 오히려 바울을 괴롭힐 의도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바울이 그 사실을 알 때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실망스럽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그것도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으니 그대로 둬라. 바울의 모습입니다. 참 바울의 그 신앙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가 그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4장 8절에서는 바울이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 아니냐. 산다는 것과 죽는다는 것은
얼마나 대소적인 일입니까? 사나 죽으나 이걸 어떻게 한마디로 붙일 수 있겠습니까? 인생의 전부가 사느냐 죽느냐 문제인데, 인생의 전부를 주를 위해 사는 거다. 살아도 죽어도 아파도 건강해도 부유해도 가난해도 속상해도 기분이 좋아도 항상 그런 말씀이거든요. 얼마나 바울의 신앙의 깊이가 깊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는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어요. 못 박혔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다. 그리스도와 바울은 딱 하나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다. 주님과 우리가 하나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지요. 나는 없고 예수님만 남아 있는 거다. 우리는 자꾸 내가 남아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등장됩니다만 주님이 살아 있고 나는 죽는 거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다 그랬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었다 그랬습니다.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모든 민족입니다.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모든 사람이 우리의 대상입니다. 그리고는 세례를 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 말씀대로 하기에는 정말 어렵습니다. 가는 것도 어렵고 간다는 말은 만나는 겁니다.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접촉하는 겁니다. 접촉하는 것도 어렵고 그 사람에게 말씀을 보여주는 그것도 어렵습니다.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교육이라는 것은 가르친다는 것도 있지만 요즘은 모범이 된다는 의미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요즘 교육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교사도 모범이 되지 못한 부분들을 학생들에게 보여주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동시에 정확하게 학생들에게 지침을 줘야 되는데 모범이 된 그가 가르침을 줄 때에 거기에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모범이 돼야 되는데 부모가 자녀에게 모범이 안 되니까 자녀들이 부모에게 뭘 배울 거냐는 거죠. 배우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에게 먼저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제자들이 말씀을 가진 자로서 모범이 되고 그래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것입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거기에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져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선교를 하면서 다른 나라에 갔을 때 한 교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낯선 사람들도 만나게 되고 그러다가 함께 이 땅의 복음을 위해서 선교사들이 그렇게 뭉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다 비춘다 그랬습니다. 선한 사람 농작물만 잘 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악한 사람도 잘 되게 합니다. 비를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나 적절하게 다 내려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어떤 태도이어야 되는가? 하나님을 본받는 태도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이 전파된다면은 나는 살든지 죽든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면 내가 감옥에 있는 거 무슨 문제냐? 무슨 문제냐? 인생이 계절적으로 항상 봄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생 계절에는 가을도 오고 때로는 겨울도 있습니다. 근데 그 고비 지나면 또 봄이 옵니다. 항상 봄이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푸른 초장에 가기까지는 그 거친 땅들을 지나가야 푸른 초장이 나타나지, 눈 뜨자마자 대문 열자마자 푸른 초장이 펼쳐지는 그런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황무지가 많다는 겁니다. 황무지는 정말 뜨겁습니다. 우리가 계절이 얼마나 뜨거운지 알 수 있습니까? 질병이라는 그 관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실패라는 황무지도 있습니다. 마음 아픔의 일들이 일어나게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원해서 찾아온 게 아닙니다. 내가 원치 않지만, 싫어하지만 찾아옵니다. 그 황무지에 사람이 섰을 때 퇴보하는 사람도 있느냐 하면 바울처럼 진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문제가 부딪혔을 때 그 문제를 뛰어넘는, 극복하는 그 신앙인도 있느냐 하면 그 문제 때문에 주저앉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는 그런 어려움들이 점점 더 가중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극과 극으로 확산이 됩니다. 우리 사회는 그렇겠습니까? 우리 사회는 그래도 단일 민족입니다. 아직까지. 삶의 폭이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는 이 삶의 폭이, 진폭이 더 큽니다. 다양합니다. 굉장히 다양합니다. 황무지라는 곳을 우리는 잘 경험하지 못합니다만 전 세계에 나가보면 황무지가, 동일한 황무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아픔을 당하게 됩니다. 그 바울은 그것을 내가 당한 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환경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은 실패했다, 실패한 전도자, 그렇게 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실패가 아니다, 오히려 도움이 된 것이다. 도움이 되었다. 진보가 되었다. 더 나아졌다. 그리 말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지나오면서 부딪히는 상황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떤 부딪히면 난 더 이상 못하겠다, 주저앉습니다. 싫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래? 그 정도 가지고 내가 주저앉겠어요? 얼마든지 딛고 일어서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향하여 전진하는, 진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위대 안에서 바울은 한 2년 동안 있었는데 감옥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 황제의 친위 부대들이 있는 그곳에는 그런 문헌들을 보면 거기 군인들은 보통 16년 정도 오래도록 그 부대에 머문다 그래요. 아마 특수 부대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황제가 바뀔 때, 그럴 때도 영향력을 끼칠 만큼 실력자들이 모였다, 그런 말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황제에게까지 영향을 주는 겁니다. 바울은 죄수였으니까 군인이 4시간 혹은 6시간마다 이렇게 교대를 합니다. 적어도 바울은 교대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가만히 있어도 찾아온다. 그것을 2년 동안 계속했다. 바울은 기회를 보았다는 겁니다. 아주 어려운 기회지만 바울을 지키려는 그들을 전도의 대상자로 본 것입니다. 또 교회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그 말을 듣고 그들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18절에서 무슨 방도로 하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복음이 전환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성공만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실패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안 되는 게 훨씬 더 많은 것이 인생입니다. 근데 실패는 서성이다, 그런 말까지 합니다. 그 실패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실패를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더 깊은 신앙인 아니겠습니까? 에디슨은 이 발명가입니다. 강릉에 가면 소리박물관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가면 에디슨이
발명했다는 것들을 많이 수집해 두었습니다. 에디슨은 벌써 한 200년 전 시대 사람 아닙니까? 그 물건들을 보면 깜짝 놀랍니다. 예를 들면 세탁기, 전자레인지, 냉장고 이런 가전제품을 에디슨이 다 고안을 해두었습니다. 깜짝 놀랄 일입니다. 전기를 발명한 것이 가장 위대한 것 중 하나인데 이 전기를 넣었을 때 전구 안에 필라멘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불이 밝혀지니까 필라멘트 연구하는데 13개월 지났다 그래요. 1년이 넘게 한 분야에 대해서. 그러면서 그 제자가 물어봅니다. 선생님, 11만 번 실패했다 그럽니다. 이 제자도 대단해요. 실패한 걸 어떻게 숫자를 그만큼 세웠겠습니까? 아마 기록을 남겼던지 뭐 그랬겠죠. 에디슨이 이렇게 말합니다. 실패가 아니야. 11만 가지의 방법을 알아낸 거야. 이거는 아니라는 것을 알아낸 것이 13개월, 1년 넘도록 11만 번 동안 해도 안 되는 것. 그러면서 에디슨이 말합니다. 인생의 실패는 포기하는 순간인데 그때 성공이 가까워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실패다. 성공을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주저앉게 되는데 조금만 한 발자국 더 나가면 성공이 있는데 그건 모르는 것이 실패지 실패를 경험하는 것이 실패가 아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지금의 실패는 영혼의 실패가 아닙니다. 진보의 기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트루만 대통령 해방될 때 6.25 전쟁할 때 그때 미국의 대통령이었지요. 그가 전 세계의 가장 어려운 시기의 대통령인데 38살 때는 1922년에 빚을 많이 졌다고 합니다. 거기 주저앉으면 그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지요. 1945년에 미국의 대통령이 되면서 세계 질서에 있어서 자유 질서를 유지하는 가장 귀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지요. 그가 38에 실패했다면 한 50 중반 되는 나이에 세계를 돕는 일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은 패배가 훨씬 더 많다는 거지요. 근데 그 패배를 딛고 결정적인 순간에 승리했기 때문에 그가 승리자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올해 우리가 지나오면서 내가 당한 일들 경제적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건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 관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복음 진보의 기회로 삼는다면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을 투기하고 분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젖먹이 신자이거나 온전히 거듭나지 못했거나 변화되지 못했거나 예수님 닮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지 못한 사람. 그래서 종교인,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 없이 종교 행위만 가지는 사람. 그저 예배를 드리니까 마음의 편안은 느끼더라. 뭐 그런 정도로 가지는 사람. 그런데 편안을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제자로 일하는 일꾼으로 생각되기까지는 과정을 지나야 됩니다. 헌금 제대로 못해요. 왜? 아깝거든요. 믿음 생활하는 것은 좋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거나 시간을 드리거나 재능을 드리거나 섬기는 일은 아깝다고 여겨집니다. 아직까지 진전되지 못한 겁니다. 그런 경우가 교회 안에 훨씬 더 많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경외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했지요.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 11조 철저히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진실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겁니다. 안식일을 왜 지킵니까?
11조를 왜 합니까? 하나님 사랑으로 해야 되는데 안식일 지킴으로 구원받지 않겠나? 11조 드림으로 벌받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태도였다는 거죠. 진실성이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 여성들이 화장품을 다 애용하지요. 여러분, 화장품은 피부를 좋게 하는 겁니다. 피부보다 화장품 어느 것이 좋습니까? 피부가 좋아야 됩니다. 화장품은 돕는 것에 불과합니다. 피부가 귀한 겁니다. 신호등이 이렇게 복잡한데 신호등 이제 빨간 빛으로 차가 딱 하나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가 안 가고 있습니다. 뒤에 차가 막 빵빵거리고. 그래서 교통순경에 가보니까 어떤 여성이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신호등이 바꿨는데 왜 출발하지 않습니까? 차에 무슨 이상이 생겼나요? 그러자 그 여성이 교통순경 보면 말합니다. 빨간색 말고 다른 색이 켜지면 가려고요. 자기 마음에 색깔이 안 든대. 여러분, 교통신호에 따라 움직여야 되지. 내가 생각하는 교통신호등 바뀌면 내가 움직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신호등을 따라 움직여야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움직여야지.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좀 이루어지면 어때요? 라고 말을 하는데 주님은 그거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닙니다. 어려움을 당할수록 우리는 핵심 가치에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어려울수록 바울이 집중한 것은 복음 전파입니다. 예수님의 사명 감당하는 일입니다. 진실한 회개가 없으면 신앙인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종교 행위로만 가지고 믿음 있다 말할 수 없습니다. 말과 행동과 삶의 태도, 가치관이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신앙인입니다. 종교인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만나지 못하면 성품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왜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 성격은 바뀌지 않을까? 예수님 진실되게 더 만나야 됩니다. 그가 신앙인입니다. 거듭나지 못하고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합니다. 사랑을 받기만 원합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결국 그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예배도 나를 위한 예배입니다. 기도도 나를 위한 기도입니다. 결국 그는 자기 뜻대로 살려고 그러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의 엄마 한나, 문제가 무엇입니까? 번인나로부터 괴로움을 당하는 겁니다. 그때 한나가 뭐 힘이 좀 있는지 젊었는지 그건 모르니까 요즘 같으면 막 싸웠는지도 모릅니다. 머리카락 잡고 당기고 왜 그러냐 하고. 한나는 뭘 합니까? 아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녀만 있으면 번인나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자녀 주십시오. 핵심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나가 하나님 번인나를 정리해 주세요. 남편의 마음을 돌이켜 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주십시오. 핵심 가치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혔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복음, 전파, 예수님의 십자가 핵심 가치에 관심을 가진 것입니다. 그게 바울의 모습입니다. 종교인은 선지자 노릇할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모른다고 할 것입니다. 신앙인, 믿음 있는 그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신앙인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그러니 예수님 닮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서서 나를 먼저 생각합니다. 주님 닮지 못합니다. 그 주님을 모심으로 기뻐하게 됩니다. 바울은 복음 전파에 유익되어야 된다고 말씀하면서 주님이 내 마음에, 내가 주 안에, 그것이 바로 기쁨이다.
빌립보서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앞에 있으면 평강이 있다, 감사가 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오늘 교회들이 늘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많을까요? 사람은 있는데, 종교인은 많은데 참 신앙인이 적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참 믿음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교회가 어떤 모양으로 있든지 간에 편안할 것이고 기쁠 것이고 자유로울 것이고 감사가 일어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어둡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나중에 도와주는 사람을 빌립보 교회에서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복음의 진보가 되니 나는 기쁘다. 이곳이 바로 천국이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하고 그 모습으로 닮아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